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있는 분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성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운전을 옆에 태워서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올해는 캐롤도 없고 눈도 안 오고 날도 안 춥고 성탄의 분위기가 잘 안 나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아이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그 성탄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성탄은 한번 따라합시다. 분위기가 아니다. 실체다. 성탄은 분위기예요. 세상은 성탄의 실체는 없고 성탄의 분위기만 있어요.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예수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원 제목은 히든 크리스마스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분위기만 있고 실체가 없는 성탄을 즐기는, 그래서 성탄을 해피 할리데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엄마 크리스마스가 뭐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곤란하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뭐로 바꿨냐면 박싱데이. 박싱데이는 11월 26일입니다. 내일인데 모든 메이커를 가진 신발 의류들이 유럽은 박싱데이에 연말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12월 25일보다 12월 26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럽에 가보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세계 백화점의 원조이 격인 백화점이 있어요. 뿌랭땅 백화점이라고 프랑스 가니까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크리스마스예요. 11월 초에 갔는데도 성탄의 추리, 성탄의 예수님 모형, 나무, 깜빡이 24시간 반짝대지만 거기에 예수님은 없어요. 분위기는 있지만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이 히든 크리스마스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세상의 명절로 바뀌어가는 이러한 크리스마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내용을 그 책에 쓴 거예요. 그 책은 성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곁에 직접 오신 사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곁에 직접 오신 사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세 가지로 성탄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흠투성이의 인생들을 당신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해 주셨다. 왕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당신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당신처럼 되셨다.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 포기하지 않으셨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하나님의 사랑의 갈망이 바로 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오늘 천사들이 성탄의 전야에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이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따라합니다. 온 큰 기쁨,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러니까 좋은, 크다, 좋다, 값지다, 귀중하다라는 모든 형용사를 그 앞에 다 붙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소식은 일부 몇 사람의 소식이 아닌 온 백성, 남녀노소, 국경, 피부색, 또 배운 것, 가진 것 차별 없이, 또 신분에 차별 없이 온 백성에게, 한번 해요. 온 백성에게. 거기에 온 백성은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제 우리 청년 학생들이 새벽송 했는데 어제 한 1시 반 경에 교회 1시쯤 이렇게 들어왔어요. 출발할 때는 아이들이 얼굴들이 새카맣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갈등 어린 표정을 가지고 아이들이 막 출발했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했어요. 기도했어요. 저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서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새벽송 하다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조로 다니다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은혜의 추억 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 가정들, 아이들에게 방문하게 하고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그게 이제 제 마음인데 아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뜻밖의 아이들이 야 어땠냐 그랬더니 행복했다는 거예요. 재밌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한보따리들 받아가지고 이게 또 좋은 것도 있지만 행복하고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면 성탄의 능력이 필요하시다면 성탄의 능력을 전하셔야 돼요. 전할 때 그것이 누려지는 복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탄의 기쁨은 줄 때 있어요. 나눌 때 있어요. 플로잉 할 때 있어요. 쉐어링 할 때 있어요. 플랫폼 할 때 있어요. 베풀고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나눠보세요. 그러면 자꾸 기쁨이 더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천사가 천사의 말로도 천사의 방언으로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형용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정말 좋은데 이걸 어떻게 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막 천사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탄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물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 눈먼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요? 눈을 떠서 그래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 평안할까요? 눈을 떠서 그래요. 아이들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돌아와서 추운 새벽 시간에 왜 이렇게 행복해 할까요? 전에 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도 따라합니다. 경험되어지는 복음. 한 번 더 경험되어지는 예수.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나 옛날이나 미래나 다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눈먼 상태로 지내요. 그리고 자신들이 눈먼 걸 몰라요. 왜? 다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흑암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 큰 빛,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세요.
흑암을 밝히는 빛, 예수의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아니면 이 세상에 여러분 어두움을 밝힐 재간이 없는 거예요. 흡사 뭐와 같냐 하면 저는 가끔 감동해요. 세상에 눈이 오든지 비가 오면 비가 조금만 와도 온 대지가 어떻게 돼요? 적셔지는 거예요. 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요. 세상에 어떤 과학자가 어떠한 여러분 돈 많은 큰 부자가 온 땅을 한 번에 이렇게 적실 능력이 있을까? 적실 능력도, 적실 돈도, 적실 사람도. 근데 하늘문이 조금만 열려 비가 떨어지면 온 땅은 젖으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늘이 열리고 비가 촉촉히 내려 온 땅을 적신 것처럼 흑암의 권세를 온전히 몰아내는 이 땅의 참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거를 종이 한 장으로 쳤을 경우에, 그걸 종이 한 장이라고 말했을 경우에 지구부터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21m를 쌓아야 한답니다. 이거를 과학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 이과 출신들 있죠? 생물학과 과학과 출신들 있죠? 이거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은하수가 온 우주에는 수십 개가, 수만 개, 사람의 과학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가 있는데 은하계의 지름, 보통 일반적인 지름이 여러분 이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종이 한 장으로 쳤을 때 종이 한 장을 21km를 쌓았을 때의 거리가 은하수의 지름이랍니다. 이거를 여러분 해결할 자가 있냐는 얘기예요. 온 땅을 비로 적시고 온 땅을 눈으로 적시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느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 땅을 산소와 공기로 채워 사람을 먹이시는, 사람을 호흡하게 하시, 이런 능력을 가진 부호와 과학자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여러분 나라가, 어떤 임금이 이렇게 한 번에 사람들을 먹이고 숨쉬게 하고 온 우주를 한 번에 돌아가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시고, 한 번 더요. 아멘 세게 한번 해요. 말씀으로 우주를 붙드시고,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인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면 사람의 혈관을 다 꺼내서 이으면 사람의 체구마다 여러분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를 2.5바퀴에서 3바퀴를 돈대요. 어떤 의사가, 어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도, 미국의 최고의 의과대학도, 어떤 노벨상을 받는 의학자도 혈관을 만드는 사람이 그 혈관의 길이를 지구 2바퀴 반, 지구 3바퀴 반을 돌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누군가에 의해, 그런데 오직 성경만이 우주를 창조했노라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그러니까 흑암을 이기는 참빛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9장 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둡다는 말을 종종 써요. 그게 무슨 뜻일까? 어둡다. 그 말의 의미는 아마도 죄와 고난이 가득하다, 그런 뜻이죠. 세상이 어두워, 죄와 고난이 가득하다. 성경적으로 어둡다는 이야기는 죄악과 무지가 가득하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당시는 정말 어두운 세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정치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신앙의 열심은 가졌지만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분리주의자들, 바리새파,
제사장 반열이었지만, 사독의 제사장 반열이었지만 제사장의 신분이 자기를 구원하고 자신의 신앙을 보존한다고 믿었던 사두개파. 열심을 가졌지만 그 열심, 자기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열심당원.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한 난민들, 이산가족, 서로를 지배하고 뺏고 빼앗기려고 하는 다툼들, 어쩌면 오늘날과 똑같은 일상 아닙니까? 이사야서 9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 여러분, 어두움이란 죄의 모양이지요. 죄의 모양이라면 흑암이란 죄의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육적인 무질서의 상태, 흑암의 상태, 답을 모르는 상태, 답을 모르는 사람들, 답을 모르는 시대. 그거는 과거 2000년 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이 땅에 임재해서 목자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 흑암과 죄의 모양인 어두움과 죄의 결과로 흑암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 자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알의 밀알로 오셨어요. 그 씨앗,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 존재 그대로, 얼마 전에 이집트 피라미드에서요, 기원전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했다고 막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씨앗, 이거는 완전히 박제, 분재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 상태. 근데 그것의 비애는 뭔지 압니까? 그 씨앗이 3,000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었다면 얼마나 많은 열매를 3,000년 동안 맺고 살았을까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말한 자기 자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신이면서도 자식인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전 교회의 상징이지가 아니라 나의 죄악의 상징이지, 저 용서의 상징이지, 내 죄를 사해 주신 상징인지, 그러한 바라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어요. 그 구원의 내용은 뭐냐 하면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은 천국이 오신 사건이에요.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천국이 오신 사건이다. 이 땅에 천국이 온 거예요. 천국이 없는 세상, 어두움과 흑암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기근 가운데 시달리고 배고픔 가운데 시달리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헤매다니던 사람들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예르는 이름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그 선물은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울고 있는 인생에 생명줄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생명줄로 오셨어요. 심리학에서는 이 시대를 과도한 독심술의 세대, 과도한 독심술의 세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상처가 깊은 사람들일수록 어떠한 여러분 반응을 하냐 하면 과도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은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과도하게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그렇게 독심술로 스스로 혼자 풀고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과도한 독심술. 이게 과도한 독심술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의 일반화. 내가 그러면 남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니 내가 상처받고 모든 사람을 독심술을 가지고 저희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래. 그냥 한 말도 뾰족하게 듣고 뭔 말을 못해요. 그냥 그러한 상처를 끌어안고 늘 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인생 현대인의 실체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과도한 일반화, 과도한 독심술, 잘못된 독심술. 그러니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포장을 해요. 명품으로 표정하고 얼굴을 뜯어서 고치고 자기의 레벨을 바꾸고 자기의 여러분 이력을 바꾸고 이력서를 바꿔치기 하고 이러한 세상의 현대인의 그거는 사실은 이상할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속이 병들었으니까 겉도 병드는 거고 속이 위장하고 사니까 겉도 위장하고 사는 거예요. 속사람이 그러하면 겉사람이 그렇고 영혼이 그러하면 그 인생이 그러한 거예요.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비슷했어요. 그런데 일상의 인생의 문제는 과거도 현재도 보세요. 로켓 타고 우주 가는 그 시대에도 수학여행 우주로 가는 그 시대에도 인생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인생의 본질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족보를 쫙 기록해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런 게 막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족보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자신의 여러분 감추고 싶은 걸 지우거나 이렇게 조작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그러니 자기를 소개할 때 좋은 우리의 집안에 뭐 어쩌고 저쩌고 왕이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모시기가 있고 모시기가 있고 막 모시기가 있고. 내가 우리 집안, 전 도가인데 우리 집안에 조선시대 막 찾아보니까 우리 집안엔 스님들이 많더라고. 스님들이. 야, 영적인 내가 피를 받아 목사가 됐구나. 도연 스님, 도진 스님, 도감 스님 많더라고. 스님들이. 예, 그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목사님 되실 분들인데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막 그냥 여러분 집안에 그냥 족보를 막 훑어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정반대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존재를 가지고 포장해서 메시아를 만들려면 그분이 여러분 다윗의 자손에 그분이 위대한 왕인 것만 드러내지 왜 그 족보 안에 온갖 것을 왜 담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여자는 죄송합니다만 당시에 아웃사이더예요. 인사이드에 못 들어와요. 아웃사이더, 바깥 동네 사람이에요. 과거 동서남북,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었고 구리가 뭔지 알죠? 동대문에서부터 구리 떨어진 게 구리 아닙니까? 처음 알았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벼슬 있는 사람만 사대문 안에 살았어요. 사대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구리예요. 구리가 떨어진 데가 구리예요. 그거를 왜 여러분 드러내겠습니까? 5명의 여인이 이름이 나오는데 3사람이 그 가운데 뭐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다말, 라합, 룻 이런 여인들은 여러분 이방 여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더러운 사건을 드러내가지고 아주 그냥 반전이에요. 반전. 뭐냐 하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소개하냐 하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뭔 얘기인가 하는데 잘 들으세요. 그 다말, 유다라는 가문의 대가 끊겼어요. 며느리가, 다말이 대를 잇는 사명감 때문에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게 베레스예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 희한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아마 이 얘기를,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다윗은 천국에서도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저기 여러분 지옥불에서 지금도 뜨거워 하면 수치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가문이 기독교를 향하여 소송을 걸었잖아요. 이거 바꿔달라고. 본디오 빌라도 실제 인물이니까 말입니다. 총독 아니었습니까? 유대에. 밧세바라는 이름을 싹 빼버리고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러면 드러낼 것도 숨길 것도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쓱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성경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우리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신복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좋아져가지고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 죽게 하고 그 여인을 취해가지고 난 자식이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뜨끔뜨끔하고 오그라들고 부끄럽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온 5명의 여인들, 그리고 그 남성들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전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 없는 영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도덕적 실패자들 아닙니까? 왜 여러분 거기에다 꼭 그 이름을 넣냔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그렇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증명해내는 역사의 족보 가운데에도 역사의 쓰레기들과 같은, 죄송합니다, 쓰레기라는 표현이, 다말과 같은 여인, 라합은 기생이요 매춘부 아닙니까? 룻은 이방 여인 아닙니까? 남편 죽고 돌아와서 재혼한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밧세바는 누굽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그런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가 휴지처럼 잊혀질 그 여인들도 꺼내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역사의 주역으로 세웠다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님 앞에 옳다함 얻을 수 있겠구나.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눈물 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울고 있는 인생의 생명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선물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이에요. 다 같이,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탄의 선물이란 말이에요. 성탄의 선물 말이에요. 제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할 때 일이었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단에서 가장 무서운 목사님이에요.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제 생각에 목회에 크게 대성하셨어요. 폐가 30%밖에 없어요. 건강이 너무 약한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쓰셨어요. 설교자로도 유명하세요. 정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꿈틀꿈틀 말씀이 움직이는 걸 느껴요. 제가 그 밑에서 배운 게 너무 축복이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너무너무.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인 저에게 목사님이 수요 설교를 부탁하신 거예요. 그것도 며칠 전에 부탁했다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겠습니까? 3시간 전에. 그러니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 또 언젠가는 저 강단에 서서 설교할 날이 오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부교육자들은. 또 그런 욕심, 은혜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강해서 난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를 안 빠졌어요. 왜냐면 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을까 봐 난 절대 교회 안 빠져. 여러분, 교회 빠지면 그때 성령 받아요. 딴 사람들 은사임하고 축복 받아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빠지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그리고 나는 은혜의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뭐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설교만 하면 나는 뒤에서 저건 내 겁니다, 내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교회들만 보면 하나님 저기 가서 나중에 부흥하게 해주세요, 집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다니면 지도를 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 은혜에 대한 욕심이 어려서부터 많은 거예요. 은혜에 대한 욕심. 우리 어머니를 닮은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에 넣어놓고 어머니가 강제로 금식시키고 못 나오게 하고 막 2주 이상 기도원에서 기도하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원에서 찬양인도 했잖아요. 찬양인도. 오늘의 저희가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 얘기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부탁받았는데 3시간 전에 겨우 막 본문을 준비해가지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 제가 섬겼던 그 부평제일교회는요, 서울신학대학 교수님이 5명도 넘게 있어요. 설교학 교수님도 있고요. 그분들은 꼭 수예배도 안 빠져. 가서 앉아 있고. 교단의 어른, 교단에 정치하는 어른 장로님들, 큰 준재벌급들도 많아요. 거긴요. 대학 교수님들도 많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설교 한번 하는 게 이게 조심스러워요. 거기 국어 선생님 한 분은 목사님들이 설교만 하면 그거는 국어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체크하는 또 선생님도 한 분 계셔. 그분이 올 때는 매우 부담스러워요. 영어 쓰기도 부담스럽고 한글 쓰기도 부담스럽고 그래. 그런데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떨리고 두렵고 막 하고 싶은 마음 반, 도망가고 싶은 마음 반,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막 도와주세요. 성도들이 막 설교가 안 될 땐 성도들이 성난 사자 같아. 무서워요, 성도들이. 근데 설교가 막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순한 양이야. 오늘 보면 다 순한 양 같아요. 목마른 사슴 같아. 말씀을 쪽쪽 빨아들이거든요. 예. 근데 막 그런 막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앞에 못 서요. 한마디도 못해. 벌벌 떨어서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안 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랫배에 힘을 주고서 몇 번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왜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에 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시냐면, 도전도사야. 전도사님이었으니까. 도전도사야, 나도 너를 믿는다. 내가 잘할 줄로 믿는다. 그러시다. 나한테 내가 잘할 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난 처음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도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를 믿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나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믿음이 더 클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클까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믿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믿음이 더 능력이 있죠. 더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안에 거대한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내 안에서 나도 너를 믿는다. 도전사 너를 믿는다. 네가 잘할 줄 믿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계단을 한 칸, 두 칸에 세 칸, 네 칸을 뛰어 올라간 게 아니라 날아서 올라갔어요. 날아서 강대상에 섰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성난 사자로 안 보이고 순한 양으로 보입니다. 딱 서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평안과 용기를 주시니까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날은 말씀이 시작할 때부터 눈물로 시작했어요. 계속 눈물이 흐르고 끝날 때까지 성도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제가 교회에서 데뷔 무대를 성공적으로 은혜 가운데. 근데 이 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감을 가지고 날마다 설교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내가 설교를 잘할 줄 믿는다. 내 양들을 잘 먹일 줄 믿는다. 이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하는 너를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한 번 더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를 믿는다. 한 번 더. 내가 함께하고 있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는 우리 말입니다. 복음이 함께하는 우리 말입니다. 잘할 줄을 믿고 계세요.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걸 믿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친구도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지만 부모는 상처 입은 자녀를 떠나지 않고 그 자녀들의 상처를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며 그 자녀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하나님이 떠난 것일까요? 하나님 버린 것일까요? 마침내는 우리를 세워 복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더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성탄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돼요.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이미 성탄은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탄은 분위기가 아니라 실체예요. 눈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이고요, 울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생명줄로 오신 예수님은 소망의 선물이고요, 우리 곁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선물이세요. 여러분, 쓰러졌다고 실패했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끌어안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